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다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마비는 떠나가고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오도록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돋아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테스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 시리즈가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기적적인 역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거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훈련과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과정을 지금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오랜 시간. 근데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사건은 사무엘상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31장은 드디어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기 직전에 그 배경이거든요. 동시대예요. 동시점에 사울왕이 죽기 전에 시글락 사울왕을 피해 다녔던 그 다윗과 그 군사들 600명이 머무르던 곳이 시글락이거든요. 시글락 성인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에 그 빈 사이에 오늘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이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주원인의 집이 불타버렸어요. 보험을 들어놓을 걸. 그러시겠습니까? 보험이 다 커버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렵게 산 집이 불타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갔더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빼앗겨버린 거죠.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쫓기는 삶으로 여지껏 와서 처음에는 200~300명으로 시작했는데 혈혈단신으로 왔다가 몇몇 추종자가 있다가 한 200~300명이 단체로 왔다가 지금 몇 명으로 늘었어요? 600명 플러스 가족들이거든요. 그럼 4인 가족, 뭐 그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4인 가족만 해도 얼마입니까? 남자만 600명이니 전사만 600명이니까 4인 가족 하면 얼마예요? 2,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 성에 살아야 되는 거죠. 적은 무리였다면 그렇죠? 동물이든 어디 적절히 움직이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무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내 새끼들이 잡혀갔단 말이죠. 어렵게 터전을 잡았고 어렵게 성을 얻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생에 처음 집을 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평생에 처음 차를 구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불타버리거나 그 다음날 누가 그걸 훔쳐갔다.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데려갔다. 그러면 그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을 다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힘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거나 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거나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붙으면 실망하죠.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잃거나 혹은 배신을 당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이용을 당하거나 하면 이 마음에 절망과 상실감이 자리 잡게 되죠. 근데 이걸 잘 처리를 못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절망이 변화돼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배신감이 되고 배신감이 변해서 이제 쓴 마음이 돼요.
쓴 마음을 방치시키면 쓴 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거든요. 아니, 내 자식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온유가 잡혀갔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평강하면서 잠을 쿨쿨 잔다면 이게 아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마 다윗 평생에 이렇게 울은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 자기 아내를 뺏겼죠.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 3,000명의 추격대를 구성해가지고, 그 어쌔신이죠. 그냥 살인 전문 청부 살인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끝도 없이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피해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다윗이 평생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이에요. 두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6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터전, 무엇보다도 터전이 불탄다는 건요,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근데 제가 받은 그런 어떤 실망이나 충격이 클까요? 아니면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 군사들이 받았던 충격이 클까요? 우리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완전 집이 타버렸고 내 처자식이 다 끌려가 버리고 전 재산이 몰수당했는. 근데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시. 자, 누가 울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울었는지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또 누가 울어요? 첫 번째, 다윗도 울어요. 얼만큼 울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뭐냐, 절망의 끝자락이거든요. 야, 남자들이 눈물 보인다? 그리고 지금 맨날 칼로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 군인들이 눈물을 보인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자,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또 그것을 그냥 따르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 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좀 어려운 건 그나마 뭐 어떻게 한번 화를 내고 멈춰버리는데, 아무리 군사라도 여긴 전부 다 남자들만 남았잖아요. 지금 군인들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군인이 할지라도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거든. 자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검이 임하면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가족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딱 오는 순간 이게 분리가 돼요. 빛과 어둠처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를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아비를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와이프나 남편 사랑하는 사람 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예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내 제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삭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모든 게 네가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 진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킬 때 첫 단추가 제대로 깨 옷이 아름답게 매무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잘못해서 오늘 시그락에 있었던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까지 목숨 걸고 따라왔던 지도자보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세운 왕보다,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돌로 치자. 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슬퍼서란 말이 있죠. 마음이 슬퍼서. 이 슬퍼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르라는 단어인데, 그 뭐냐면 똑똑 떨어지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지 똑똑 떨어지는 건데, 거기서 나온 이 슬퍼서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쓰다, 쓰라리다, 격통, 분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전까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있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축복하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러 왔는데 오히려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봤죠. 온갖 기적들 다 봤죠. 그리고 그 다윗의 군사 무리가 줄어들어요, 아니면 부흥해요? 재정이 줄어들어요, 늘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해도 하나님 은총이 임하죠. 그럼 다윗만 복을 받았습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복을 받나요? 다윗 혼자만 하나님께서 총애를 주셨어야 하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물심양면으로 모든 면에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게 기억나요, 안 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뭐 때문에? 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그 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받는데도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나한테 아픔을 준 그 사건이 있으면요, 나머지 9가지 잘해준 게 기억나요, 안 가요? 안 나는 거죠. 그 한 가지 아픈 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 자신이 뭐라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예, 제가 좀 마음이 이제 좁을 때가 있거든요. 웃지 마세요.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밴댕이 소갈딱지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다른 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윗의 군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지난 99,999가지 잘해준 것들은 싸그리 없어지고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요거 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거,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 나를 실망하게 하는 거, 내가 원대로 되지 않은 이 한 사건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 은혜들,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 승리 주시고 베풀어 주고 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싸그리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도적인 대다수가 원망과 불평의 길을 택했지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미리암 같은 또 그런 구별된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죠. 감사를 하죠. 승리의 고백을 하죠. 왜요? 그런 문제를 똑같이 문제가 없다라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거든요. 이 열쇠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굉장히 절망스럽게 만든 사건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많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은 그 한 사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생명을 잃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거나, 내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내가 정말 원하는 시험이나 테스트나 어떤 실질적인 대학이나 혹은 취직 자리나 이런 것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던 것.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 한 사건, 원수 마귀가 발목을 탁 걸어버리는, 갈고리를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수천 수만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었죠. 여기 보면 심히 다급했다 그랬거든요. 예. 다급했다라는 게 그 표현이 뭐냐면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처하게 됐다, 곤경에 빠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꽉 눌려가지고 마치 여러분 길 가다 겨울에 어릴 때 비 오면 개구리들이 오잖아요. 개구리 들어오면 발로 밟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미 갖고 놀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벌써 얼굴을 찍는데 없었던 걸로 하세요. 그럼 개미로 할게요. 개미. 어릴 때 개미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거든요. 뭐 개미 보면 개미 지가 아무리 크든 불개미든 먼 개미든 제 손가락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죽일지 살릴지는 내가 결정한다. 꾹 누르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심히 군급했더라.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심히 다급했다. 이게 뭐냐? 완전히 꾹 눌려가지고 공경에 처했는데 빠져나올 균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쓴마음 쓴뿌리가 생기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돼요. 하룻밤 사이에. 광야에 모세가 군대를 이끌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뒤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를 듣고는 사람들이 밤새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내린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밤새 운 결과 그 밤을 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라고 반응한 게 아니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왔느냐? 우리 불러달라고 했냐?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쓴 마음이 되고 쓴 뿌리가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 누룩과 같아가지고 이 번지는 것이 10사람이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10사람이 입에서 나오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민족, 전 수백만의 민족들을 다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냥 쓴 마음이 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분노가 결국은 살인의 영으로 가거든요. 이 분노를 하게 되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그날 하루에 종결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노하는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노하는 순간 감정이 내 영과 혼과 몸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보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지워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이야, 저는 교회 시작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으신 재정만 해도 아마 수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월세 걱정하고. 제가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에 직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혹은 이보다 더 센 것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저나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절망스러운 거, 실망스러운 거,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내 속의 것이 드러나요. 진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요. 나름 괜찮아요. 나름 예의 바르고 나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방법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평강이거든요. 평강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평강과 담대함이거든요.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베이스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면 다른 데서 온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오고 선명해져요. 내가 아주 심플하잖아요. 해답이. 이런 모든 전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묻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 찾으리라. 끝난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고 쫓아가지도 않았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가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해답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미 쫓아가기도 전에 해답은 어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물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놓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역시 끝난 거예요. 내가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준다 그러면 이미 받은 겁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면 혹은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지면 이미 온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 교회를 계약할 때도 그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선교름을 먼저 알아보느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선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알아봐 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셨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보고 올라오다가 그 선교사님 해준 그 링크에 요 사진이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하는 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걸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들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주교회랑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목사님이 여기 한 서너 군데 교회에 와가지고 계약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저희보다 앞서서.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넘겨야 되겠다는 응답을 바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날 선교사님하고 와서 한 두세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가계약을. 할렐루야. 돈도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미친 줄 알았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예? 그 보증금이 제로잖아요, 저희가. 근데 우리가 억대의 그 계약을 합니까? 근데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우리 중보팀이 오래 기도해왔고 우리가 찾는 바로 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왔고 중보해왔고 심어왔고 여러분들이 함께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왔던 거잖아요. 보는 순간 내 거다라게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때 하나님 또 주신 전략이 뭡니까? 작정헌금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헌금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겠대요. 이야, 역시 하나님 전략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 내용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조건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랑 너무 다르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재정이 교회를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모아야 돼요, 흩어야 돼요, 써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눠줘요. 저희 교회보다 먼저 잡은 게 뭐예요? 선교관이잖아요, 선교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김포에 있는 그 아파트 보증금, 많지도 않은 보증금이지만 그거라도 빼서라도 일단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평강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 강화도 저희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틈나는 대로 예배 없는 날은 거기 가서 3시간, 가는데 1시간 반, 1시간 반, 거기 3시간 기도하고 오는데 1시간 반 해서 그냥 가면 6시간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역대하 말씀에 그 하나님께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우리 태필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레마로 꽉 박히는데 1시간 동안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제가. 그리고 끝. 응답 받았다. 확신이 확 드는데 뭘로 오는지 아세요? 평강과 기쁨이었거든요. 평강과 기쁨이 오는데 막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각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저는 여기 김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는데 김 목사님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는 1시간 내내 뭐 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외쳤습니다. 왜요? 기쁘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기 좀 더 볼게요. 근데 보면 그 심히 다급했다는 그 말이 누르다, 난처다, 공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런 감정 속에서 감정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감정은 느낄 수 있는데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파요, 슬퍼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 다른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마지막으로 테스트 받는 게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끝.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몰락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 안에 있던 기름 부음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보는 겁니다. 요 다음 장에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 장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거든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통치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오기 직전이 가장 절망스럽고 어둡고 힘들었죠. 근데 그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힘입었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럼 여기 용기가 뭐냐? 하자크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하자크. 자크 아시죠? 자크. 하자크. 하자크. 예, 뜻이 뭐냐? 달라붙다예요. 달라붙다. 요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어디냐면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6절. 이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용기라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담대함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범한 사람, 간땡이가 부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용기를 낼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 19장 16절이에요. 16절. 19장. 배경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기 전에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두 천사가 가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들을 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 보면 그 이제 사위 될 사람들이나 또 그 시간적인 것 때문에 더 한 영혼을 더 구하려고 롯이 주저주저합니다. 그 주저주저 하니까 천사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지금 동이 트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와요. 그럼 누구도 죽어요? 아내와 두 딸도 죽는다는 거지. 급박한 거예요.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16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 성 밖에 두니. 그러니까 천사가 아내와 두 딸의 손 그리고 롯의 손까지 다 잡죠. 초자연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의 시간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까지. 근데 그때 그 멸망받을 가족들을 끄집어내는 통로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천사가 자 누구의 손?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았다는 요 표현이에요. 요 잡았다는 손 놓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오자마자 멸망했죠.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는 이 진짜 그리고 이미 시간이 딜레이 됐잖아요. 늦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때문에 원래 약속 시간에 심판하는 시간보다도 아직 안 빠져나오니까 기다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다려주는 그 상황인데 이미 늦었어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위들 기다릴 시간 없다. 니네들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사가 두 사람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두 사람이 잡고 다른 천사는 어떻게 해요? 두 딸들의 양손을 잡고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놓으면 돼야 안 돼요. 꽉 잡은 채로 성 밖으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에 확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잡았다는 표현이 하자크입니다. 용기.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할 때 그 용기가 이 용기입니다. 천사가 롯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천사가 롯의 아내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두 딸의 손을 꽉 잡아서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냈을 때 그 잡는 그 압력
그 잡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하자크거든요. 다윗이 심히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할 때 그 용기가 하자크거든요. 그럼 용기는 뭡니까? 간땡이에 부어서 계산 안 하고 앞뒤 안 다투고 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담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적인 용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꽉 잡는 거예요. 언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어떤 방법, 너무 울어서 울 기력도 없는 상황, 그 절망의 절망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서 나랑 평생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까? 리더에게 돌리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꽉 잡는 거예요. 이게 하자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의 부제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다윗도 지금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도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자기도 절망스러운데, 자기 가족 두 아내도 지금 뺏겼는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도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또 쫓아간들 되찾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절망 상황 가운데 용기를 냈다. 그 용기의 근원이 뭐라고요? 누구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도울 것이고, 가족들도 도울 것이고, 백성들도 따를 거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상황이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거고, 가족들도 너를 사랑하지만 도와줄 수 없을 것이고, 백성도 등질 때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럴 때 네가 심히 다급할 것이다. 심히 궁급해서 마치 큰 손이 개미를 손가락 눌러서 꽉 눌러서 공경에 찬 이런 심히 궁급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훈련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꽉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왜 쓴뿌리를 못 버려요?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 인간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난 지금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원수의 속임입니다. 아니요. 그때 그 사건에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이 돼야 진짜 내 속에 뭘 의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내 속마음이 드러나요. 진짜 속마음이 까발려져요. 뭘 의지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가족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주먹을 믿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 이전에는 피상적인 회개랍니다. 그 이전에는 껍데기만한 얕은 차원의 회개만 해요. 진짜 나 자신을 못 봐요. 메타인지가 안 돼요. 저희가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동의를 못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는 잘하고 있대요. 야, 똑똑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그게 그 견고한 진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허락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깊은 것이 드러나요. 평소에 잘 포장됐던 거,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 깊은 것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가 기회예요.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의 전 존재 자체가 따라서 나는 순종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최적화된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이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이 틀어진 거죠. 여러분, 순종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순종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순종을 최적화되어 있는 걸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삐그덕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매뉴얼대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우리 여자들이 컴퓨터를 안 만지고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일 폴더를 열었다 아무거나 막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료는 지워도 되는데 프로그램 파일은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자료나 그나 다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확 지워버리거든요. 컴퓨터가 아예 망가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것은 그냥 어떤 외부 저장 자료가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화된 파일이에요. 이건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순종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파일은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통째로 빼가버린 거죠. 뒤틀어버렸죠. 뒤틀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프로그램 파일을 하나 둘씩 지우면 그게 영어로 돼 있고 뭐 이상한 기호로 돼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지우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추신경을 뇌에 어떤 것들을 건드려버리고 막히거나 끊기거나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것이 몸에 어떤 반응을 할지 의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될 아주 고차원적인 의무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바 됐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 기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깨끗하게 바이러스 없이 쫙 유지되면 컴퓨터 깨끗하게 유지해서 100% 200%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내가 빼거나 다른 걸 집어넣거나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을 바꾸는 순간 컴퓨터는 그냥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수마귀의 전략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쓴뿌리, 미움, 원망,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혹은 과거에 아픈 그 사건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탓하게 되는 순간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필잔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가끔 이제 탈장도 있고 그다음에 어깨가 빠지는 상황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깨 빠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우리 그 아드님 진태가 어깨 자주 빠졌잖아요. 그리고 기도받고 낫고 막 그죠? 예, 그렇게 됐는데 어깨가 빠지면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어깨가 빠졌어요. 그럼 그 순간 짐승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여러분 인대가 끊어지거나 혹은 뭐 인대가 다쳐버리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깨가 빠지면 팔에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인대가 끊어지면 여전히 사람이고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걸 거부하고 하는 순간 탈골이 하나 되고 인대가 끊어지고 혹은 무릎에 혹은 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탓하는 사람, 이 절망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사람이나 그 사건, 그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다 속임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승리했거든요. 모세는 승리했거든요. 다윗도 승리했거든요.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똑같은 백성들보다 더 육중한 부담감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윗과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겁니다. 문제가 빠바박 터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책 찾아봅니까? 아니면 장인어른 찾아가나요?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합니까? 무릎을 꿇거든요. 마치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양손에 꽉 잡고 그 멸망의 섬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다윗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공급이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아버지 어머니로만 할 수 있는 짐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아들 딸로서 혹은 뭐
나름의 사회적 위치나 여러 위치에서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짐들이 있거든요. 커갈수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단련하세요? 결국은 너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이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예요? 오직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런 10몇 년 동안, 17년, 거의 17년 동안 생사고를 같이 했던 사람도 절망의 순간, 자식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 건드리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개척하고 지금 한 10년 됐는데 교회 내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 자식 건드려요?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 새끼 곰을 건드리는 암콤같이 막 교회 안에서는 화를 못 내지만 이제 문 밖에 나가면서 차 타고 가는 순간부터 이제 막 이 주체를 못 하는 겁니다. 부교육자건 뭐 성도건 상관없어요. 내 새끼 건들면 좀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새끼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남의 새끼가 잘못한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애기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애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이해하고 그걸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처음 키워보잖아요. 첫애고 둘째니까 처음 키워보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각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생기는 문제를 보면서 엄마 아빠의 속사람이 드러나거든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왜 이렇게 지나치지? 혹은 왜 이리 무덤덤하지? 왜 이리 냉담하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각자 어릴 때부터 자라왔을 때 받았던 내가 무의식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 친자식을 키우면서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못 도와줄 상황이 있고 아내도 남편을 못 도와줄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이게 보면 3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그냥 해답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용기라는 게 꽉 잡았다는 거예요. 누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늪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 잡으셔야 되겠죠. 그럼 잡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걸 잘 못하더라고요. 이 단순한 걸 잘 못해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떠오르는 전략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들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그 도움도 받으셨고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변호사세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1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예요. 저 만난 날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게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예언적으로 막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것이 땅끝까지 가게 될 거라고. 근데 보세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갈 생각이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얘기를 하면 좀 겁이라도 먹으실래나? 아니면 좀 반응이라도 좀 하실래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문제는 뭐예요? 나름 괜찮은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짝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했어요. 계속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예요? 뭘 전제로 묻는 거예요? 아니, 묻는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연합해가지고 이런저런 사람 불러서. 근데 보세요. 이게 듣는 기도예요? 묻는 기도예요? 아니면 내 뜻과 전략을 고집하는 기도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막는 겁니다. 이게 응답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분노만 올라요. 기도하면 할수록 평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좋은 전략이 없을까? 이 별의별 이상한 아주 추잡한 생각들까지 다 오르는데 그런 생각을 할수록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갖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고, 하나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계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주님의 보좌 앞에 굉장히 많이 자주 갔던 아주 귀한 사역자인데 그분이 저 개인적으로 예언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마음이 잠잠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깨뜨리는 게 뭐죠? 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내 분노, 내 쓴뿌리,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저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갚아주세요, 저렇게 역사해주세요 하는 어떤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가 감정의 요동함이나 분노나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는 용서치 않는 마음과 쓴뿌리들이 반응하는 이 소리가 크니까 평강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그럼 평강을 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둘씩 내려야 돼요. 그리고 누굴 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이 예호바인데 지존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분, 그리고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꾸 주인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옳습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놓은 순종하도록 만든 최적화된 이 영적 DNA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평강도 없죠.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도 않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양심은 영의 기능을 같이 합니다. 영과 양심이 혼재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을 누려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게 출렁거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세요. 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영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꺼리낌이 되는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겪었던 테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영광, 찬란한 영광 직전에 받은 테스트가 뭐예요? 너는 나에게 구할 것을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맞다. 너의 600명의 충성된 종들이 있다. 신한 목숨 생사고락을 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선물이다. 그래도 그들이 너에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과 가족들이 있고 또 너희 군사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터전도 있다. 내가 준 축복이다. 집도 줬고 성도 주지 않았냐, 축복이다. 그러나 그런 성곽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들이 뚫었고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거, 평생 의지해왔던 거, 평생 믿고 지내왔던 게 불타버리고 혹은 끌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나에게 답이 다 있다 이거예요. 뭐만 하면, 꽉 잡기만 하면.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하나님을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재정이 들어왔습니까?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저희 부부가 뭐 했어요?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듣는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를 쫓아가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건너가라 그러거든요. 건너가자. 그럼 입이 끝난 거예요. 그 사이에 폭풍이 있어도,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김 목사님이 막 철야도 하고 또 몇 달도 막 철야 그러잖아요. 또 금식도 하고 언제까지? 그가 대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면 응답받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맛에 밤을 새고 그 맛에 금식하고 그 맛에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때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뒤떨어진 자 600명 중에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200명이 머물러요. 그 사람들은 또 배려해 줍니다. 아무리 다급해도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배려해 주는 여유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방법은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굉장히 응답이 단순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복잡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단순히 어떤 데 단어 하나, 어떤 데 한 문장, 굉장히 단순하게 듣거든요. 그러면 그 단순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으면 가는 그 여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엄청 의외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찾을 거고 전부 다 되돌릴 거다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가다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 사람인데 12절에 보면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낯선 소년인데 그 기진맥진해서 또 뒤에 보면 병 들었다 그랬거든요. 병 들어서 주인이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을 선대해요. 어느 상황에? 내가 지금 똥줄 따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5분, 1분이 급해요. 왜요? 내 아들, 딸들, 내가 얘네들 못 구하면 다윗이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부하들한테 죽습니다. 부하들한테. 이 상황에서는.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새끼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급하지 않죠. 우리가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을 놓쳐요. 긍휼을 놓쳐요. 그래서 주님은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존중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자나 혹은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연령대별로 말하면 고령자들, 혹은 어떤 형체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 존중하려고 무지 인위적으로 노력합니다. 제 성격도 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인위적으로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 보면 약자들이잖아요. 다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 육의 본성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육의 본성과 안 맞을 때가 많지만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계획을 짤 때든 뭘 할 때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제 마음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뜻하지 않은 은혜와 공급하심과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몸에 배어 있으니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제가 한 걸 인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걸 늘 하던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보면 양이든 염소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죠. 양도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고 염소도 특별하게. 그게 왜요? 인격화된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해도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무시하죠. 무시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시하는 사람 쓴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픔이 있다는 거죠. 멸시당했거나 그래서 멸시당했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고, 예. 미움을 처리 못하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비난받았는데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거든요. 권위자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나도 권위자에게 들이받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약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섬김은요, 한 번 반짝이로 안 됩니다. 늘 주방에 가까이 있는 사람 늘 주방에 가까이 있고요. 늘 화장실에 가까이 있는 사람 늘 화장실에 가까이 있습니다. 늘 대접받는 자리에 숟가락 얻는 사람은요, 늘 숟가락 얻는 자리에 그게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떻게 좀 편하게 잔머리를 많이 굴리죠. 잔머리를 많이 굴면서 고생 안 하고 쉽게 누리는 법. 어떤 상황이든지 고생 안 하고 쉽게 누리는 법. 그리고 고생할 것 같으면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격화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염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분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 찬송 부르면서 울은 적도 많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그 가치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사람을 돕게 하고 그런 사람을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의외로 응답하는 방법은 뭐예요? 병들어서 버림받아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급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붙잡아서 먹인다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보를 얻죠. 가이드를 받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도로 찾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몇 가지를 도로 찾았다고요? 아멜렉이 일단 빼앗긴 건 다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빼앗긴 것만 본점치기 안 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본전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 크고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 전부 다 도로 찾았고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아말렉이 쳤던 곳이 굉장히 지경이 넓어요. 14절에 보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글락만 뺏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시글락만 빼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세계 지방에서, 세계 지방도 여러 지방이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젊은 낙타를 탄 400명의 군사만 빼고 전부 다 죽었죠. 그리고 낙타만 타고 갔어요. 나머지 전리품은 지금 시글락을 빼고 그렛 사람의 남방 지역과 유다에 속한 여러 지방 그리고 갈렙의 남방 지방에 있는 성에서 취한 모든 것까지 전리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마지막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원래 했던 것들 음성 들은 그대로 되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적어도 지역으로 따지면 3배를 더 받는 거죠. 본전 찾고 3배를 더 받는데 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때 보면 불량배들이 나와요.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쳐가지고 뒤떨어져서 부솔시내에 남았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는 처자식만 주자는 거죠. 요게 뭐예요? 아주 못된 영이거든요. 불량배라는 게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뜻이거든요. 벨리라는 단어가 야알이라는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벨리는 뭐냐면 실패 혹은 파괴라는 뜻이에요. 파괴. 야알은 뭐냐면 올라가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거거든요. 합쳐보면 뭐예요?
남의 실패나 남을 파괴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불량배예요. 남을 파괴시키고 남이 실패하게 하는 것을, 너 나한테 아픔을 줬지? 너한테 이런 고통을 줬지? 너도 한번 당해봐. 너 나에게 실패를 줬지? 너도 한번 실패를 당해봐. 너 나 배신했지? 더 큰 배신을 당해봐. 너 나한테 이런저런 고통을 줬지? 너는 몇 배로 받아.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뉴스나 매스컴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전 세계를 휩쓸어가는 그 내용들, 상 받는 스토리들 보세요. 다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차원이 아니에요. 눈을 하나 잃었으면 성경은 눈 하나만 공평하게 내가 당한 만큼만 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이라고 하는데, 눈 하나 뺐다고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리거든요. 나한테 아픔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죽여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회사까지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중국 영화도 다 어떻게 보복하는 거죠. 그리고 액션 영화들,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뭐 다 보복이거든요. 근데 그 보복이 정당한 보복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상당히 넘어가는 그런 보복들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남의 실패, 남을 파괴시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액션 영화고, 또 그 뭐죠, 스나이퍼라든지 혹은 뭐 청부살인 뭐 이렇게 다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내 얘기를 있는데, 남을 몰래, 그러니까 청부살인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진저 그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근데 현대 문화는 영웅시하거든요. 남들을 괴롭혀서 내가 못 죽이는데 누가 대신 죽여줬다고 이러거든요. 속이 후 시원한 거예요. 내가 현태 형제랑 꽉 패버려야 되는데, 키도 크고 옛날에 한 주먹 하셨다 그러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태성 형제가 몰래 뒤에서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다고 박수치고 영웅이라 막 그 뒷자리 지금 앉아있잖아요. 찔러. 현태 형제는 제 이빨 하나를 뽑았는데 태성 형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내버리고. 근데 이걸 막 시원하다고. 모든 영화, 드라마, 다 액션 다 그렇습니다. 다. 웃는 얘기인데 그렇거든요. 야, 그걸, 그런 영화를 넷플릭스를 끊었지? 넷플릭스를 뭐 정기 요금 내고 막 보고, 야, 뭐 알고는 못 보죠. 알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기 요금을 내고, 전기 요금이 아니고 정기 요금을 내고,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무리에 속해 있잖아요. 다윗을 돕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곁에도 유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아가 공격을 할 때도 아간이 있었고, 그렇죠? 아무 죄 없이 완벽한 사랑을, 아니 사랑 그 자체, 온유 그 자체신 예수님 곁에도 가론 유다가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죠. 그리고 공의를 세웁니다. 그 이전까지 법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나누어 주죠. 이게 열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는 왕궁에서 백향목 궁궐에서 편하게 지어라. 기분 좋으면 성전 하나 지어주고, 넌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너는 네 남대로 궁궐에서 백성들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함께 했던 약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죠. 그 전리품도 나눠주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인지를 가르쳐주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죠. 24절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됩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되죠. 그 이유를 23절에 설명해.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보세요. 악한 자와 불량 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찾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누가 주셨대요? 그가,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량배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으니까 못 주겠다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승리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꿉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업, 재정,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은사들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이 나눠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받은 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특별한 전리품을 줄 때 자 보세요. 이 중보자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을 쏟는 중보자들이요. 하늘의 상급도 크고 이 땅에서 받는 전리품의 복이 크거든요. 감춰진 비밀병기거든요. 마치 포병과 같아요. 우리 보병은 전장 최전방에서 나가서 직접 막 싸우잖아요. 포병은 뒤에서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좌표 찍어주면 막 쏴서 퐁퐁 터뜨리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혹은 폭격기처럼 좌표 찍어주면 어느 시점에 와서 공격하라면 융단 폭격을 확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보가 그와 같은 능력을 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중보팀들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뭐 항상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보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구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는데 막 그 감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제가 막 또 이 감사가 밀리면 또 뭐 하겠습니까? 또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제가 맨날 기도를 받기만 하다가 이제 막 이제 축복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 막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조금 철이 들어가나 봐요. 조금씩. 네. 되게 감사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얻는 훈련.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것. 치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절망의 늪에서 건질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묻는 거죠. 뭐 하려고? 여러분 쏘아 올리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 하려고요? 드리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잖아요. 다윗이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 긍휼이 촉매제가 돼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안내하는 길이 된 거죠. 만약에 다윗이 못 본 척하고 급한 데가 그냥 무작정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던져놓는 거죠. 배신당한 종, 병들어서 버림받은 종을 선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늘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늘 하던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인격화돼야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인격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 수 있는 축복의 물꼬가 트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람처럼 생겼다 그러면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에게 신경 쓰는 거 100분의 1만이라도 좀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내 말이 언제 애완동물도 그렇게 정성 들이라고 했느냐. 2008년도에 주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주신 음성이었거든요. 내 말이 언제 가축을 그렇게 사람처럼 애지중지하고 돈 쓰라 그랬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가축들도 다 복을 받지만 사람 지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화천에서 강원도에서 그 무슨 고기 잡는 행사 있잖아요. 산천어 행사하니까 뭘 잡는 걸 막 뭐 사람들 모이니까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 고통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엄청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혼동의 세대거든요.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세대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근데 아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긍휼을 베풀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동물들도 아름답게 대하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뒤틀려지면요, 그 모든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썩어질 피조물에게 쏟아내므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저희 동네도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걸어다니면서 본 거죠. 전봇대 붙어 있어요. 무슨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찾아주시면 100만 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1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찾으면 바로 떼겠다고, 떼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 알죠. 저도 동물 좋아하니까, 저도 강아지 좋아하고 앞으로도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키울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무리 애정을 가져도 사람처럼 대화할 마음은 없고요, 집안에서 키울 생각도 없습니다. 네, 집 밖에서 키워야죠. 그리고 경계가 그어져야 됩니다. 경계가 안 거지면 소울타이가 되거든요. 혼의 묶임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긍휼을 베푸니까 길이 열리고, 그래서 전리품을 얻고, 그걸 가지고 어때요? 두 부류에게 나누죠. 약자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친구들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왜 중요하냐? 27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 홀마, 고라신, 겐 사람의 성읍 아닥, 아이고 다 못 읽었어요. 헤브론, 그리고 다윗과 그와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요. 왕이 되려면 성경에 하나님 세우시는 왕은 뭐예요? 사울 왕은 다 누구한테 맞춰달라 그래요? 다윗 왕은 나눠주죠. 요거 하나 더 볼까요? 28장 15절. 28장 15절. 사울 왕이 10이 궁급해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반응을 한번 보죠.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접신한 사람을 부르거든요.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그 접신하는 점쟁이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요때까지 그 법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자마자 사울 왕인 걸 알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위로합니다. 아니야, 괜찮다. 하나님이 점치는 사람 무당들을 구약의 법에는 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되자마자 그걸 합니다. 선한 일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무엘 선지자도 나한테 맞추라 그러고, 요나단도 나한테 맞추라 그러고, 자기 사위인 다윗도 자기한테 맞추라 그러고, 하나님도 자기한테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요, 사울 왕의 길을 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거든요. 올라가리까 마리까. 사무엘상 요 이후로 보세요. 하를 보세요. 계속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마리까. 계속 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나를 세우신 진짜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듣겠습니다 해놓고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히 궁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치는 귀신을 불러요. 이게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친숙의 영이거든. 친숙의 영, familiar spirit이라고. 이 사무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점치는 영이 그 유사한 영들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꼬드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이게 다. 여러분 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점치는 영이 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
그 사울 왕이 불러낸 그 친숙의 영이 하는 그 점치는 영이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되세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잘 믿는다니까요. 귀신들은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굴복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귀신들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죠? 바울도 알아보잖아요. 여기도 뭐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로 보시면 안 돼요. 나무를 뭘로 한다고요? 어떤 열매? 하나님께 복종하는 열매냐?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열매냐? 이 차이입니다. 끝까지 사울왕은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이 마지막 그 기름 부음의 시험의 테스트에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을 잡잖아요.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을 실망하게 했던 그 사건, 절망에 빠뜨렸던 그 사건,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미움의 대상들, 과거의 원수들, 혹은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잘못의 실수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상실감, 그때 나오는 이 분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들을 사람에게 올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가지 베푸신 은혜와 공급과 보호와 얼마나 많은, 지금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 한 번의 아픈 사건 혹은 충격적인 몇몇 사건에 발목 묶여가지고 오늘 그 다윗의 목숨을 같이 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주군을 향해서 그 한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가장 공의로우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축복해라는 거예요. 다시 30장에 보면 30장 31절 보면 선물을 보낸 자 중에 또 있습니다. 선물을 보낸 자 31절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야, 여러분이 받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다 나눠주죠. 이게 우리는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리더로 쓰세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름 부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 나눴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울왕이 죽어요. 그 다음 장에 사무엘 하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1절부터 2장 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장 1절이요.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지금 배경이 사울왕이 죽었어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죽고. 그래서 이제 왕이 잃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예요? 또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그리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울 왕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어요. 무비보셋이 살아 있죠. 그래서 그걸 왕으로 추대해서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그 사울 왕의 계보를 따릅니다. 사울 왕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파들은 또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좋지 남의 지파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따라온 유일한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헤브론을 가죠. 근데 보세요. 앞서 누구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헤브론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잖아요. 다윗이 알고 보냈을까요? 모르고 보냈을까요? 모를 일이에요. 지금 그걸 나눠줄 때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버려진 사람을 돌보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먹이고 입히죠. 그러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량배들에서 같이 우리만의 세력을 키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누어주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잖아요. 근데 그걸 베풀고 나서 보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갔더니 그 도움을 받, 선물을 받았던 친구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의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의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아니라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얼마 동안? 2해죠. 근데 11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다. 아멘. 나머지 그 33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거든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거나 탓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그 사건에 묶여, 여러분의 절망과 실망에 묶여 있는 그 사건, 그 사람들을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심히 궁급했지만 여호와를 힘입음으로 용기를 얻고 묻고 듣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요 패턴을 죽는 날까지 합니다. 문제 생기면 묻고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사무엘하 23장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왜요? 왕이 말했으면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호와로부터. 어떻게 받았어요? 물었거든요. 들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들었죠.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한 말 중에 내가 한 게 없다 그러죠. 들었죠? 물었죠? 들었죠? 그리고 그걸 전하죠? 실행하죠.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께 물어야 되고 그 영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한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잖아요. 완벽한 예수님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고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연단을 시켜요. 각기마다 다른 연단들이 있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연단이 뭡니까? 네. 심히 궁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강구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그때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안 저질렀다면, 그때 그 아픔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사랑한 사람이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그때 그 재정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때 그 집이, 그때 그 땅이,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학교에 합격했더라면, 온갖 수많은 과거의 발목이 지금까지 못 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쓴물이 되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히 궁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밤을 새고 똑같이 울부짖고 똑같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의 방향이 아니고 왜 그러셨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게 원수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답이 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시 30장으로 돌아옵니다. 30장 23절 읽어보세요. 30장 23절. 이걸 마음에 우리 새겼으면 좋겠어요.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주셨대요? 누가 보호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새기는 겁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들으면 응답된 것이다. 아멘. 근데 그 과정은 뭐예요? 긍휼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게 돼요? 나눔을 택하는 거예요. 과정은 긍휼이고 받은 분깃과 전리품은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위치, 어떤 축복, 어떤 영향을 주든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따라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고 흩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눠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상을 받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포장지에 남겨져 있는 진정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만 있고 고난이 없다. 문제가 많습니다. 고난인데 상이 없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진짜 보석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떼놓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가면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7까지 어두웠죠.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가장 찬란한 영광이 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가장 비참해졌어요. 언제요? 왕이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을 맞이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그리고 가장 힘이 빠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그거가 뭐예요? 그 상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는 그 영광이 오기 전에 힘 빼는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한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보면 짠할 때가 많습니다. 각기 겪는 어려움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관계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편한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어릴 때 아픔이나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다양한 분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해답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꽉 붙잡고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더라. 이 맛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란한 비전이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묻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사람을 향한 기대치를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느낄 때가 어쩌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찬란한 영광을 주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해법도 안 보이고 감당할 능력도 없을 그때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힘이 빠져서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어서 쓴물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오늘 밤 종결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올 때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과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겠습니다. 기대지 않겠습니다. 나의 치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